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인 시몬의 그리스도 고백을 들으신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그 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시몬과 요한에게, 그리고 도마와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그리고 도마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부활과 함께 증거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본 24절의 말씀은 매우 독특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 필요한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찾아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하여서, 도마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도록, 도마가 불신이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활한 그 첫날 이후 8해를 지나서 도마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총 4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그 부활의 날 있었던 그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가에 찾아왔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그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에게, 도마가 8해를 지나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를 위해 찾아오시고,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하여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시몬과 그리고 도마와 7명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신방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요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해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칠까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면은 버리셨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옷을 다 입지 못하고, 그러니까 잠옷만 입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옷도 다 혼이불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는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그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요, 두려운데 모여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도망가야죠. 그들이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갈릴리로 도망가고 저 남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야 될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무서운데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제자들 중에 여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 살로메의 어머니와 같은 여자들, 요한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가 그만 놀랄만한 모습을,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에 그 큰 돌문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에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감쌌던 그 뭐라 그럴까요? 장례 때 입은 수의라고 할까요? 그게 예쁘게 포개져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만에 소문이 제자들에게 쫙 퍼지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시몬과 요한이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시몬과 요한을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만났겠죠. 그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요, 그날 밤 한 곳에 다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지만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서 모여 있던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당황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배를 저면서 저 바다 저편으로 가려고 애를 쓸 때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서 막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오시는잖아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시나요? 그러자 제자들이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가 놀라가지고 막 소스라치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때만큼 아마 이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야,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시몬도 가서 그 무덤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훅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그렇게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제자 중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디두모라는 것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부터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했을 때 그 제자들의 이야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마를 위해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모여 있을 때 도마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활의 이 첫날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그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되게 약해진 상황이지만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 의심이 믿음이 되어지고 두려움과 놀람이 기쁨과 평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왜 그 안식 후 첫날 나머지 제자들과 그 저녁 때 함께 있지 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것이 도마의 의심을 가져오는 큰 차이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모임이 되게 겁쟁이들의 모임이잖아요.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시몬 같은 경우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나올 때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님을 다 버렸던 그런 겁쟁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있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못나 보이고 얼마나 겁에 질려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교회로 남아 있을 때에 제자들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두렵지만, 비록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쌓여 있지만, 비록 내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키지 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당황스럽지만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이, 믿는 제자들의 모임이요, 세상이 볼 때 되게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연약하고 미련한 모습이더라도,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라도 함께 모여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더라도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복이고 이것이 중요한 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로 모이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8해가 지나서요, 아니죠, 그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다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8해가 지나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러면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님은요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또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의 요구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십니다. 도마가 다른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절대 못 믿겠어 라고 했던 그 도마의 요구대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그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를 넣어보라, 만져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를 위해서 그의 그 도마의 의심을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직접 보고 만지게 해주심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도마에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희한하고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 한 사람, 그 의심하고 낙심하는 좌절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도마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 몸을 만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도마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야, 내 여기 못자국 난 손도 보고,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 여기 한번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똑같은 성경 우리 요한복음 20장 바로 그 앞절에 있는 10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막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굴려져 있고 돌문이 굴려져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울고 있어요, 슬피. 그런데 누가 자신을 불러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혹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마리아가요 예수님인 줄로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만 하겠죠. 예수님이 분명 마리아가 보는 앞에서 운명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분명히 봤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새로 판 무덤에 장례 치르게 된 것까지를 마리아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하시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이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도마야, 내 손을 펴서 내 손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렇게 넣어서 내 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몸을 만지는 거를 허락하셔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마리아는 여인이라서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안는 거를, 예수님을 만지는 것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걸까요? 예? 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시고, 같은 날이거든요. 그날 아침이고, 아니구나. 여드레가 지나서. 어쨌거나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만난 건 똑같은 상황인데,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몸 만진 걸 허락하지 않고, 도마에게는 여기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까지 집어넣어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의심하는 도마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몸을 붙잡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지금 믿고 있어요. 마리아야 할 때 라보니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붙들려 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마리아가 직접 만지지 않아도 그 못자국 난 손바닥과 이 허리를, 창에 찔린 허리를 직접 만지고 보지 않아도 마리아는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도마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손을 가지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굉장한 불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도마를 위해서는, 그래, 내가 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이 친히 창에 찔린 허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4년 봄 오늘의 부활절 예배가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 믿음이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은 연약하여진 그 모두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직 도마를 위하여서 오시고, 오직 도마를 위하여서 그 몸을 직접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이 오늘 도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친히 그 몸을 오픈하신 이 사건은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도마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사실이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도마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도마와 같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지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까를 여전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그와 같은 오늘의 도마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늘도 찾아오심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9절부터 30절, 31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도마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래,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을 쭉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에 게바, 즉 시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형제에게,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당시, 그때가 아마 주후 50년경 혹은 60년 사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요. 거의 같은 그런 시기이죠. 여러분, 그때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게바와 12 사도들, 제자들과, 그리고 후에 교회에 있는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 사도까지만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요, 나머지 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은 다 이들 처음에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을 통하여서, 500의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직접 도마와 같이 직접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손으로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고, 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부활이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 못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도마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과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도마, 그런 도마를 위해, 그 도마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찾아오신 것임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매해 있는 이 부활절의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듣고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를 위하여서 평안과 생명과 영생을 주심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부활의 말씀,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활의 이야기, 도마의 이야기를 보며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찾아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모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 땅에 또 여러분을 돕는 어떤 또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확신하는 자가 되도록, 죽음과 사망의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담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도록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시는 이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평강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